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채찍과 당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채찍과 당근, 이건 말을 달리게 만드는 두 가지입니다. 채찍으로 말을 때리면 달립니다. 그리고 말이 좋아하는 당근을 앞에 딱 놔두면 그거 먹으려고 또 달립니다.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만든 두 가지의 동기, 채찍과 당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나오는 주의 두려우심입니다. 주의 두려우심이라는 이 말은 바로 앞에 10절 말씀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바로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심판대 앞에 서서 내 모든 인생을 결산하게 될 그날이 올 거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지, 내가 나중에 결산을 할 거야, 나중에 내 모든 삶에 대한 평가를 주님 앞에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이고, 이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계속 살면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한 주의 두려우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신 게 아닙니다. 바울이 스스로 그때가 내 인생에 찾아오겠구나. 내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할까? 참 두렵다. 스스로 두려운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스스로 채찍질을 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채찍을 가하는 걸 우리는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건 편하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게 훈련입니다. 저는 1년 전부터 스탠딩 책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책상이 뭐냐면, 책상은 책상인데요, 책상 높이가 이 강대상 높이만큼 높습니다. 그러면 앉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쓸 수 있는 책상이 아닙니다. 1시간은 앉아서 성경도 보고 설교 준비를 하고 1시간은 그 스탠딩 책상을 또 앞에 놓고 성경 보고 책 읽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양복을 꺼내서 입는데, 계절이 바뀌어서
여름 양복을 꺼내 입는데 꽉 조이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게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무실에서 앉아있는 동안은 그냥 계속 앉아있지 말고 1시간은 앉아있고 1시간은 서서 좀 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편하게 산다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일부러 힘들게 불편하게 만들어야지 조금이나마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한없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사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지 신앙생활에 성숙이 있습니다. 왜 말씀 묵상 안 합니까? 왜 기도 생활 안 하십니까? 왜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누가 이렇게 잔소리, 우리 교회에서 그런 잔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겨드리고 그 대신에 우리 교역자들은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준비를 합니다. 정한 시간에 예배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일 만나도 찍어서 올리고요. 성경 공부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러분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준비하지만 오고 보고 그리고 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는 몫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막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설 그날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우리는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의 두려우심이 바울에게는 채찍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바울을 살아가게 만드는 당근이 있습니다. 그 당근이 바로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 15절 말씀에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5절을 다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서정민이라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7월 달에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2달 동안 연명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정민이의 돌날이었습니다. 첫 돌. 근데 9월 16일 날 정민이의 마지막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수술은 무슨 수술인가 하니 정민이의 심장과 폐와 간을 떼내서 3명의 아이에게 이식해 준 수술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죽게 되었는데 누군가의 신장 이식을 받아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면, 누군가의 간을 이식받아서 살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진짜 이대로 살다간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게 뻔한데 어떤 사람이 죽음으로 그 사람의 심장을 내가 대신 이식받아서 내가 살게 되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가겠습니까? 15절 말씀에 우리 읽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이식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사실 우리가 교회 오면 늘 듣는 말이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 늘 듣는 말 아닙니까? 하도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별 느낌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에 강권된다는 말의 의미는 꽉 붙들린 바 되어서 그 붙들린 바 된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때 다 죽어가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 심장 이식을 해줬고 간 이식을 해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늘 생각하며 내 인생 두목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지.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당근과 채찍은 둘 다 필요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우리에게 채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태해지고 우리가 게을러질 때 있습니다. 그때는 채찍을 생각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만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귀한 삶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잊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되어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달려갈 길 마치기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라나타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날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을지 그것을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라나타의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사랑에 강권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처음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1년, 5년, 10년, 30년, 50년 해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만나기를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